천스님께 삼배의 예를 올리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입증해 드리겠습니다. 그래도 인천서 오시고 안동에서 오시고 또 울산서 오시고 우선 눈에 보이는 분들이 먼 데서들 수요 동참하셨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나 몰라도 정토 경전이 이제 정토를 찬탄한 그런 부수가 우선 정토는 대승경전이죠. 부처님 소방정토를 찬탄한 대승경전 찬탄한 그 말씀들이 얼마나 된다는 거 기억나요 혹시? 대승경전이 650여 부 된다. 650부 되는데 그 중에서 정토에 관련된 경전 부수가 얼마나 될까 대충? 선생님 말씀하셨던 250. 200여 부. 그러니까 3분의 1이 정토에 대한 말씀이다라는 거. 그런데 대승경전이 650여 부 되는데 정토에 대한 경전 모든 그 찬탄의 말씀이 200여 부가 되는데 한국 불교가 정토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을 갖고 연구를 했고 논소들을 냈는가 하는 문제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정토를 얘기하는 나라가 다 있습니다만 중국, 대만, 티베트, 한국, 일본이 정토 신앙을 하고 있는데
가장 그 정토가 교리적으로 연구가 많이 되고 그런 그 책들이 논소들이 많이 나온 것이 중국과 일본입니다. 그런데 그거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정토에 대한 그런 관심과 그런 그 연구, 교리적인 체계를 세우는데 많이 소홀히 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토에 대한 자료가 많들 안 했어요. 솔직한 얘기로 정토 삼부경, 지금 정토 삼부경이 뭔가 그냥 빨리 대답해 보세요. 정토 삼부경이 뭘 삼부경이라고 그러죠? 아미타경, 무량수경, 감무량수경. 그렇지. 아미타경, 무량수경, 관무량수경. 이것도 우리 한국 불자들이 정토 삼부경도 여러분들은 정토에 대한 무량수, 무량광, 무량수, 열애물에 우리도 계속 관심 가져왔고 공부도 많이 했고 철야정진도 해왔으니까 이렇게 여러분이 그냥 서슴지 않고 말씀하시는 게 대단하죠, 그나마. 근데 한국 불교가 정토에 대한 거, 제가 영산제, 수육제, 예수제, 이게 전부 다 정토에 대한 이야기 아니요. 영가 첨부하는 제 아니요. 국가 무형무양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고, 강원도의 사마사의 국행 수륙제, 서울 진관사 비군 사찰의 국행 수륙제 같은 것은 거대적으로 국가의 지원을 받으면서 제를 1년에 한 번씩 근만 일주일, 3박 4일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제가 영산제 같은 것은 3일씩도 하고 하루도 끝내기도 하지만 수육제, 그 생전 예수제 같은 거, 이러한 국가 무형문화재가 있으면서도 한국 불교가 정토에 대해서 많이 소홀했다라는 부분은 저도 이 정토에 대한 다음생 이야기를 계속 얘기하면서 보니까 저도 좀 놀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토, 서방정토, 극락세계나 정토 얘기가 나오고 남아미타불 얘기가 나오면 그냥 학웅지들이 그냥 연불하는 거, 기복적인 걸로 기도할 때나 하는 거, 더 심하게 얘기한다면 무당들이 굿하는 거나 스님들이 천주제 지내는 거나 같이 취급들도 해요. 관음시식, 화음시식, 그런 상용연방 같은 제를 올리는 의식이 많은데도 알려고도 안 하고 배우려고도 안 하고 할 줄도 모르고, 그렇게 한국 불교가 정토에 대해서 후대접 받았다고요. 그래도 제가 연불 이야기에서 1년 넘게 목청 높여서 연불에 대한 말씀을 나름대로 많은 교재 참고문헌을 구해가지고 집중적으로 말씀드리고, 또 광우 스님이
연불에 대한 이야기를 쉽게 재밌게 줄기차게 하다 보니까 이제 연불이 그나마 이슈화되고 많이들 인식이 바뀌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건 아주 상당히 이건 중요한 얘기예요. 일본 같은 데는 정토진정이라고 그러거든요. 불자의 2분의 1이 50%가 정토진정 신도입니다. 일본 같은 데. 장각회, 남의 호랭개교, 1년 종종, 그 다음에 법화경을 위시로 하는 1년 종종, 이 진행대사가 청종한 남녀 호랭개교, 법화경을 소위경전으로 하는 종단. 이 법화경도 신앙경전이에요. 일본같이 불교대학이 그렇게 수없이 많고 교리적으로 그렇게 발달한 나라도 정토 진정이 그렇게 불자들이 반이나 차지한단 말이야. 근데 우리나라는 왜 정토 신앙이 아미타불, 남아미타불, 연불이 소홀히 다뤄졌고 화근기 취급받고 그랬나 하니까 거의 연구를 안 했어요. 하긴 다 했지. 서산 스님도 연불에 대해서 말씀했고 많은 신라, 고려, 이조 오면서 많은 분들이 얘기했고 특히 청화 스님 같은 분은 연불에 대해서 줄기차게 말씀하셨고 연불선을 말씀하셨고 했습니다마는 그나마 신라 시대는 원효 스님 그러니까 이 정토교가 이제 시작 발단이 인도에서 이제 부처님 말씀을 하셔서 정토 삼부경은 그냥 그 스님들이 그냥 만들어 놓은 책이 아니고 경전이 아니고 부처님이 설하신 말씀입니다. 위경이란 얘기를 저로 하잖아요. 위경은 천지파양 같은 건 위경이에요. 위경이란 번번이 없는 것이 위경이거든. 산스크리트 번번이 없는 그러니까 산스크리트 번번이 있는 것을 대표적으로 구마라자 스님, 구마라자분 인도 스님이고 현장 스님은 그 중국 스님이잖아요. 번역가들이 많이 있으니까만은 부처님 경전이 한역이 돼서 우리 글로 한글로 됐는데 이제 남방불교로 니까이로 흘러간 거 말고 한경 북방으로 내려온 그것이 이제 현장 스님 같은 분은 손후경에 나오는 현장 스님이요. 중국에서 장안에서 인도에 가가지고 무한한 번번 책을 가져와서 번역을 하잖아요. 구마라집이 현장보다 먼저 시대 스님이라 구역이라고 그러고 현장 스님을 신역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정토 삼부경도 산스크리트 번번이 있다는 건 부처님 말씀이라 의경이 아니고 중국에서 마음대로 만들어 놓은 경전이 아니고 그런데도 그러니까 정토 삼부경을 말씀드리면 아미타경은 극락세계에 대한 모든 장엄 극락세계는 어떻게 생겼지? 거기에 주불은 누구시지? 남아미타불이다. 남아미타불이 무엇이지? 무량광 무량수다. 그 다음에 이제 무량수경은 48대원 법장비구가 48대원의 원력을 세워서 원력을 성취해서 서방정토의 극락세계를 건설하고 거기에 법장비구가 아미타불이라는 이름으로 주불로 계셨다는 말씀이 무량수경이고 관무량수경은 빈비사라 왕의 부인 의지 부인한테 아사세 왕 태자 왕자한테 아버지가 감옥에 갇히고 죽임을 당하고 하는 걸 보면서
이 생에 대한 괴로움, 이 사바의 색에 대한 괴로움, 부처님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이 괴로움을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했더니 부처님이 이 사바 세계는 고해라, 고통이 많은 세계다. 서방경도 극락 세계는 괴로움이 없는 세계라 해서 그곳에 가려면 16관법을 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이 관무량수경이거든요. 그런데 스님들이나 일반 불자들이 정토 삼부경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한 번이라도 독송을 하고 노력했고 정토 삼부경을 구해서 사설에도 보려고 노력했느냐. 스님들도 그렇고 일반 불자들도 너무 소홀히 했다 이겁니다. 그 영산제, 수륙제, 생전 예수제 같은 국가적으로 옛날부터 해오는 그런 큰 죄를 모시는 한국 불교가 기본적인 교리 체계가 안 돼 있고 연구를 안 하고, 그래도 원효 스님 같은 분들은 아미타경 종요, 원효 스님 같은 분은 저서가 무지개 많은데 정토에 대한 논소가 제일 많아요. 원효 스님 같은 분. 원효라는 분은요, 다시 한번 얘기지만 인도의 제2의 석가모니가 용수보살이라면 한국의 석가모니는 원효 스님이라니까요. 원효 스님 같은 분도 그렇게 일체이심조를 해골바가지 드시고 깨달으신 분도 이 중국에 당나라 유학 갔다 와야 그 당시에는 큰 스님 대접받아서 너도 나도 당나라 유학 가는데, 원효 스님은 인천 재물포증 가서 그 의상 스님하고 둘이 굴에 가서 잠자다가 해골바가지 물 먹고 저녁에는 목말라서 먹었는데 너무 갈증나고 다시 다음날 새벽에 날샌데 먹으려니까 더러워서 오바이트에다가 모든 것은 더럽고 깨끗한 것도 내 마음먹이 달렸구나. 일체의 신유를 깨달으시고 의상이 너 혼자 가. 나는 안 갈래. 깨쳤기 때문에 신라로 다시 되돌아오잖아요. 그런 큰 스님도 아미타경, 종요 같은 논소, 기실론 같은 그 소, 원효소 대단하죠. 그 마명보살이 지은 거. 그래서 정토교는 인도에서 부처님 말씀으로 정토 삼부경으로 시작해가지고 중국으로 이제 건너와서 한역이 되면서, 정토교는 사실은 이제 인도에서는 용수보살, 제2의 석가모니라는 용수보살이 십주비바사론이라는 그 논서를 지으면서 서방경도 극락세계 모든 수행체계 중에서 남아미타불을 부르는 이러한 쉽고 빠른 성불의 길이 있는데 뭐하러 그렇게 어렵게 걸어가느냐. 용수보살은 그렇게 표현했죠. 옆에 배가, 강이 있어 배가 가는데 그럼 거기 올라타기만 하면 목적지 갈 수 있는데 그걸 안 타고 걸어가면서 어렵게 고행을 난행을 하면서 왜 어렵게 더디게 그렇게 가고 있느냐라고 하면서 십주비바사론을 지면서 연부를, 신앙을 이렇게 칭명연부를 하면은 깨달을 수도 있고 극락세계도 갈 수 있다는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용수, 서가부처님의 정토삼부경, 우선 정토삼부경 말씀을 드리고 거기서 정토가 시작이 됐고, 용수보살이 십주비바사론을 지으면서 형제지간의 큰 보살, 무착보살, 세친보살 두 분이 인도의 정토신앙을 논서를 지으면서 체계화시켰다고 해요. 왕생론 같은 걸 지으면서, 왕생론, 극락세계. 그리고서 중국으로 이제 넘어오잖아요. 불교가 오면서 해원스님, 제는 이제 정토시조가 정토종, 그 다음에 이제 도작스님, 이제 거기에
중국에 여러 스님이 나오는데 담남 스님, 유명한 스님이죠. 도작 스님. 그 중에서 제일 선도적으로 연구하신 분, 쉽게 선도 스님. 중국에는 대표적으로 회원, 담남, 도작, 선도 스님. 이 세 분이 대표적인 분이죠. 도작 스님 같은 분 얘기는 저는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보여지는, 제가 생각하는 건데, 왜냐? 도작 스님은요, 근데 이런 그 회원이나 담남, 도작, 선도 스님이 그냥 뭐 어디서부터 남아미타불만 부르고 그냥 쉽게 그냥 평생 부르다 가신 분이 아니고, 팔만대장경을 진짜 뭐 다 보시고, 참선도 많이 해보시고 다 하시고서 마지막 선택한 것이 연불신앙이었어요. 정토신앙. 그 중에서 도작스님 같은 분이 대표적으로 저는 제일 예스님 중에서도 뭐 다 훌륭한 스님이지만 마음에 드는 게 이 말법 시대에 뭐로 어려운 수행, 말법 시대는 거기서 나오잖아요. 500년이 4번 지나면 2000년이다. 5번 지나면 2500년이다. 500년이 5번이나 지난 시대에 부처님 가신 지 2500년이 됐는데 그 어려운 신행이 가능하겠느냐? 어려운 신행이 가능하겠느냐? 그것이 대표적으로 드러나는 게 신라시대, 우리나라만 하되 중국도 그렇고요. 중국은 요즘 당나라 그렇게 도인들이 많이 쏟아져 나왔지만 지금 중국의 가나선도 뭐 중국 남아미탑을 연불이에요. 거기가 대만도 그렇고. 그러면서 선지식이 그 도인들이 뭐 우리가 얘기하는 도인들이 지금은 나오지 않고 있잖아요. 그것이 뭐냐면은 신라 시대도 그렇고 큰 스님들이 뭐 고려 시대도 그렇고 계속 보조진을 스님도 그렇고 큰 스님들이 출연하시다가 출연을 못 하잖아요. 왜냐면은 모든 게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부모님의 말씀이나 모든 유산 같은 거 쓰던 물건들이 10년, 20년, 30년 지나면 잊어버려요. 나도 이제 부모 나이 되고 이제 갈 때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부처님이 가신 지 2500년이 되면 그분이 하신 말씀이나 이런 것들이 세상이 지금 말법 시대 아니요. 또 도자스님 같은 분은 이 말법 시대에 오탁 악세 시대에 오탁악사 중에서 견탁이라는 거, 보는 견해가 다 다르잖아요. 보는 견해가. 지금 우리가 뭐 정치권 얘기를 하지 않더라도 정치권의 같은 보는 견해가 얼마나 틀려요, 각자. 그렇게 차이가 나고 틀리다 보니까 요즘은 정치 이슈가 나는 누구를 좋아해, 어느 당을 좋아해야 밥도 먹고, 결혼을 하는데도 젊은 애들도 정치 논리가 같아야 결혼한대요. 틀리면 결혼도 안 한다고 하더라고. 이렇게 말법 시대에는 학증 평양, 자기가 믿고 싶은 것만 믿고 믿는 사람만 믿고 정치 흐름도 그런데 특히 불교 얘기합시다. 우리 가르침. 이 특히 스님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인데 제가 거기서 스님들이 공부를 좀 평생 할 거니까 중간에 뭐 나갈 것도 아니고 경전 공부를 초기불전, 대승경전, 논소까지 제대로 공부 좀 하자 이거예요. 공부를 안 해놓고서 알량하게 공부해놓고서 나와서 강의한다고 엉뚱한 얘기만 하고 학증 편향 얘기만 하고 대표적으로 얘기할게요. 윤회 같은 거. 내가 앞으로 초기불전 강의하게 되면 집중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부처님은 수없이 윤회를 하면서 단 하나만 짧게 나는
과거 생에 수없이 윤회에서 태어나면서 부처가 되었다는 말씀, 수없는 생을 윤회를 했다는 말씀 하고 계시거든요. 조기불전은 공부를 하나도 안 하고 보니까 윤회를 부정하면은 불교 전체를 부정하는 거예요. 성철 스님 같이 성철 스님이 책 보지 말라겠다고요. 천만에 성철 스님이 책 본 게 10,000권이요. 10,000권. 그냥 우리가 여러분들 평생 여러분 책 몇 권 봤나 한번 생각해 보자고. 10,000권을 보셨다고. 현대 그 서양 철학자, 심리학자, 의학자 그런 그 사람들 책까지 해서 10,000여 권을 그분이 백년하면 대정경이라는 책이 보신 책이 있는데 거기 10,000여 권이 있다니까요. 10,000여 권을 보신 분이라 그렇게 우리 말법 시대에 그 가짜 뉴스 대표적으로 그 요즘 얘기하는 스님들 두 분 이런 거론 안 할게요. 윤회는 없다. 그리고 윤회 없기 때문에 뭐도 안 되고 전부 안 된다는 얘기를 함부로 하는데 그건요 진짜 죽어서 지옥 가는 장만하는 거예요. 그 마구니설을 그렇게 하면 어찌 가사를 읽고 부처님 말씀을 부정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대요. 유튜브 정치 유튜버들 얘기를 할까요? 툭툭툭툭 티야 사람들이 본대. 제목도 튀게 잡아놔야 뭐라고 사람들이 보고. 그러니까 책을 내가지고 책 빨아먹으려고 머리 깎은 가사 입고 있는 사람들이 겨우 한다 소리가 말법시대 하는 짓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부처님이 그랬거든. 말법시대 되면 내 옷을 입고 나를 팔아먹을 거다 했거든. 말법시대 되면은 내 옷을 입고. 그래가지고 스님이 다 머리 깎고 가사 입고 앉아가지고 윤회를 부정하고 윤회를 부정하면 왜 부정하나 했더니 진짜 알아서 부정하는 게 아니고 치는 얘기를 해요. 윤회를 막 다들 다음 생에 있다고 그러고 막 윤회가 있다고 그러는데 이 양반들 없다고 그러네. 그게 튀는 거거든. 튀어야 살아나니까. 튀어야 책을 팔아먹으니까. 그렇게들 이 말법 시대에 오타각사 시대에는 부처님 가르침이 멀어지다 보니까 가까이 하려고 안 한다고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탈종교화 얘기하는데 탈종교화 이야기는 기독교적인 릴리존이라는 신과 인간과의 관계에서의 탈종교화지 불자들이 탈종교화를 불교를 떠나고 기독교를 떠나는 것이 탈종교화 맞죠. 떠난다는데 뭐라고 할 거야. 그런데 불교 진리는 과거 1억년, 앞으로 1억년, 수백억 년이 지나도 부처님 진리는 변하지 않거든요. 뭐가 변해야 나도 변하지. 가짜였구나. 미국 애들처럼 김정은이가 다 줘서 나는 먹고 사는 줄 알았더니 나중에 알고 보니 가짜였구나. 이제 숭배 안 하려고 떠나는 거. 그거하고는 또, 그게 이제 벗어나는 거죠. 그래서 도작스님 같은 얘기를 정리하면은 말법 시대의 오타각세 시대에는 어려운 수행에서는 깨달은 자가 안 나온다고 단정을 내려버려요. 지금 사실 그렇잖아요. 왜 당나라는 수많은 선지식이 쏟아 나왔지만 지금은 쏟아져 나오지 않아요. 말법 시대에 그래요. 말법 시대에는 좀 쉽게 다가갈 수 있고 남녀노소, 시간, 관계, 장소 가릴 것 없이
수행할 수 있는 걸로 가자는 거예요. 그게 연불이에요. 연불, 정토신앙. 고학력, 저학력, 응? 전부 뭐 귀천 떠나서 남녀 다 떠나서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게 정토라는 거죠. 도작스님이. 그래서 정토를 그렇게 부르짖었고요. 제가 다음 생 이야기에서 일본의 법연 스님, 신랑 스님 두 스님이 일본의 정토교, 일본 불교의 불자의 이분이 이를 전부 다 끌어올 정도로 정토 진조, 참 진짜 정토 진조 일본에서는 그러는데 이런 스님 얘기까지 하려고 하니까 이런 스님까지 얘기하다 보면 또 1년 갈 것 같아서 이제 마무리 단계 지금 계산 4월 18일까지 하려고 그러는데 어쨌든 그래가지고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조금 불교가 왜 정토신앙이 재수행의 자리를 못 잡느냐 했더니 한국 불교가 좀 문제가 더 근대에 와서 문제가 있던 것이 이 선불교를 가다 보니까 정토를 무시했다고요. 낮에도 그 법문을 했는데 앉아있고 딱 명상하고 이목 보고 묻자와도 들으면은 상근기다. 응? 그건 권위적이에요. 그건 상근기다. 나머지는 막 기도하고 연불하고 뭐 극락세에 간다고 그러고 중근기 하근기 하는 거. 구슬이 스말이라도 끼어야 법이란 말이 있어요. 깨닫지 못하면 아무리 앉아있으면 뭐합니까? 저는 다시 한번 얘기지만 가나선의 부정주의자가 아니에요. 중국의 선의 전성시대만큼 공부를 선언 정규, 백장, 정규에서 하면은 도인들이 쏟아 나온다는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고 하루 12시간 무조건 앉아 있어가지고는 딱 앉아서 안고 10안고, 20안고, 30안고 하면은 안고만 이렇게 쌓이죠. 쌓여서 뭐합니까? 폼사하는 거죠. 폼 잡고 살다가 그냥 가는 거죠. 그래서 저는 말법시대 조작스님 말따나 정토신앙 쉽고 빠른 길로 연불이 나오잖아요. 아미타경에서 나오고 아이월지에 갈 수 있고 불태전지에 갈 수 있고 한의지에 갈 수 있고 그러니까 깨달음 살아서는 아늑다 삼맥선불에 가서 한의지에가 그저 불태전지 가면 한의수 없어 물러서지 않은 경지까지 가니까 살아서 행복이요 죽어서 극락세에 간다는 얘기거든. 그만큼 얼마나 일거양득이에요. 연불신앙이.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마는 그러기 때문에 스님들의 그 말씀이나 이런 게 제가 특히 영상을 타고 나가는 데서 함부로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식의 발로라고 하기도 그래요. 그게 또 믿거든. 그게 믿겠다 그러거든 또. 그래서 폼생폼사 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짜 도인놀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치지 말라는 거예요. 공부를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정토신앙의 내용으로 봐서는 정토신앙의 내용은 본원력을 믿는 데에 첫째 생명력이 있어요. 아미타불의 제18원 심념왕생원 남아미타불을 일심불란으로 부르면 신불정도 돼서 아미타불이 성종을 데리고 와서 영접한다는 그러니까 18원을 또 얘기하기로 말하면 누구나 다 인명용수에 내 이름을 10번만 불러도 극락세계에 왕생하지 않는다면 성불하지 않겠다. 나는 이게 18원의 본론이거든. 그러니까 정토신앙의 내용으로 가서는
본원력이 생명이에요, 생명. 생명. 이 본원력을 믿지 않으면, 이게 정토신앙은 아예 광명이 무량하고 수명이 무량한 그 부처님을 향해서 가고 싶고, 내가 거기에 불성 있는데 거기에 융합되고 매치하기 위해서 내가 부르겠다는데, 그게 무슨 헛수고예요? 그 무한한 공덕장엄의 이름을 부르는데, 어째 이목구가 앉아있는 건 상근기고, 그 거룩한 광명이무량하고 수명이무량하고 내 안에 그걸 갇혀있다는 걸 같이 융합시키고자 하는 염불이 왜 그거와 오히려 상상근기죠. 내 안에 있는 무량공덕 생명과 아미타불의 광명무량과 수명무량에 같이, 제가 엊그제 본문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성적 지금 하면서 완성의 아미타불, 무량수 무량광불, 모든 부처님의 완성자, 바람일다의 완성자, 지혜바람일다의 완성자, 우리는 미완성자, 불성만 가지고 있지. 내 생명 무량공덕 생명 가지고 있지. 불성이 씨앗만 가지고 있지. 그분들은 씨앗 심어서 갈고 닦아서 맛있는 수박을 만들어 놓은 결과물의 완성자들이고 완성되신 분들이고, 부처님들은. 우리는 미완성자, 가능성만 가지고 씨앗만 가지고 있는 분들, 그 씨앗을 키우기 위해서 그렇게 간절히 본원력을 믿고 염불하는 게 어째서 하근기고 무슨 기복하는 데만 씌어먹는 염불로 대접을 받느냐 이겁니다. 저는 단연코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제가 경전 이야기에서는 철저한 부처님 경전 얘기를, 초기불전 대승 경전 얘기를 줄곧 하겠습니다마는, 말법실의 도자스님처럼 연불만큼 수승한 상근기, 헌칠한 깨달음에 갈 수 있는 쉽고 빠른 길만큼 방편이 84,000 방편이 있지만 연불수행만큼 못 따라갈 것이다. 그래서 저도 그렇다면은 연불수행을 어떻게 해야 더 효율적이냐에 대해서 더 연구를 많이 하고 강의를 많이 하고 법문을 많이 해야 되겠다는 그런 다짐을 하거든요. 남은 생애에. 그래서 미타의 본원력을 믿는 것이 정토 왕생의 내용적인 것이다. 그러면은 불태전제 경제가 아이월제가고 환희지에 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정토불교의 3요소로가 이렇게 질문하면 또 모르지. 이렇게 해서는 무슨 엊그제 내가 교과서에서 가르친 건 아니기 때문에 정토불교의 3가지 요소라고 얘기한다면 여러분들이 신원행, 이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돼요. 정토불교의 3요소, 정토불교가 해서 내가 열심히 연불하고 그래가지고 아유월지 불태전지 거기에 가려면은 이걸 3가지를 갖추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 신원행, 믿을 신자, 소원할 때, 발언할 때 원자, 행할 행자. 그래서 정토행자들은 정토불교의 3요소가 뭐지? 그러면 신원행이 그대로 따라가야 돼요. 입에서 나와야 돼요. 이게 안 되면은 아유월지고 왕생극락이고 할 수가 없어요. 신은 이제 여기서는 질문 던지면 이제 던져보겠네 제가. 신은 뭘 믿는 거예요? 부처님 말씀. 응? 신, 정토에서 신은 뭘 믿는다 했어요 제가?
제가 줄기차게 지금 정을 기도한다, 뭐 법문한다, 기도를 뭐 지금 하루 종일 요즘 아침 연불 시작하면 도는 5시에 다 끝나요. 하루 종일 지금 줄기차게 맨날 며칠 그러긴 해요 요즘.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저도 컨디션이 좋은 상태에서 올린 건 아닌데 신원행이 뭘 믿느냐 했을 때 조금 잘 알고 있잖아요. 아미타 부처님 서방도에 계신다 하는 거. 본원력, 아미타 부처님의 본원력을 믿어야 된다. 나는 아미타부 부처님 약속한 대로 죽을 때 10번만 불러도 극락세계에서 성중돌판에서 영집에서 맞이한대 라는 본원력. 그걸 성취해서 극락세계가 건설된 거 아니야? 거기서 주불이 된 거 아니야? 법장비구가 남아미타불이 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아미타불의 본원력을 믿지 않고는 정토 연불은 안 돼요. 간절히 이걸 믿어야 돼요. 참선하는 방법에서 문이 있잖아요. 옛날에 문종이 문. 그걸 바늘로 뻥 뚫어놓고 어린아이한테 대문을 가리키면서 열어놓고 너 여기서 밖에 쳐다보면 저 대문 안으로 황소가 들어온다. 그러니까 이제 그걸 보라고 하면은 이 어린아이는 그걸 믿고 줄기차게 그걸 봐요. 그럼 어느 날인가 황소가 들어온 걸 본다는 거거든요. 그러한 믿음. 근데 의심 없는 그건 뭐 백날 쳐다보기 수도 한 일이거든. 그런데 진짜 온 힘을 다해 원력을 세워가지고 그걸 황소가 들어오는 걸 보라, 보면 보인다 하고서 하면은 이게 보인다니까요. 그러한 믿음. 그 다음에 이제 원은 발언하는 거죠. 나는 부처님의 본원력을 믿고 발언하고 발심하고 발보심을 하고 연불하면 돼요. 그냥 식명연불. 그래서 정토불리의 삼요성은 신원행이다. 신은 뭐냐? 본원력을 믿는 것이다. 그래가지고 본원력을 믿고 서원을 세우고 발언을 하고 발심을 해서 연불을 시작하는 것이다. 그래서 정토불교의 특징은 아미타불 명호. 아미타불 명호가 두 가지 뜻이 있다 했죠. 광명이 무량하고 수명이 무량하다. 그럼 왜 우리는 극락세계의 의제 부인한테 부처님 말씀하신 것 같이 왜 사바세계에서 극락세계에 죽어서 가기를 원하느냐? 사바세계는 늙어 병들어 죽는 세상 아니에요. 윤회하는 세상 아니에요. 그리고 사흘 건너 나흘 걸러 하루에 12때 즐겁고 안 즐겁고가 피부가 교체하잖아요. 무언가 되나 하면 안 되고 안 되나 하면 되고 계속 연속하다가 헐떡거리다 그냥 어느 날 가잖아요. 그게 사바세계 인생살이죠. 그런데 서강정도 극락세계에 가니까 수명이 무량하대. 무량수불. 수명이 늙어서 병들어 죽는 게 없대. 그 다음에 광명이 무량하대. 빛이 무량하대. 그러니까 거기 가고자 할 수밖에 없지. 거기 가면은 나와서 늙어 병들어 죽는 게 없이 무한히 극락 아니요. 그냥 즐거움만 있죠. 아미타경 한번 읽어보라고요. 아까 얘기한 하나 조금 뭐 생각이 나는데, 이 재진일 때 정토불교가 교리적으로 연구가 안 되고 공부가 안 되다 보니까 재진일 때 시달님 가서도 그러고 아미타경은 안 하고 금강경을 한다고요. 금강경만 최고라고 해놔가지고 금강경의 아상인상, 중세상, 수자상도 근처도 못 가면서 아상만 부리고 전부 교만, 아상 전부
윤회도 없다고 툭툭 치는 그 불자들, 스님들 전부 그게 뭐예요? 아상만 높아서 그러지. 죄 짓는 사람들이지. 죄 지낼 때 영가한테 꼭 한다면 제가 줄기차게 말씀드리는데 범소, 유상, 계시해망, 약견, 재상, 비상, 직견, 예례면 영가 보면 끝나요. 영가는 알아들어야 천도됩니다. 스님이 연구를 할 때 못 알아들으면 절대 천도 안 돼요. 여러분들도 못 알아들으면 그 법문 안 듣잖아. 죽은 자하고 산 자하고 법문이 똑같아요. 그래서 천도제란 법식이요, 법공이 아니요. 진리의 말씀을 전해줘서 깨닫는 거요. 음식이 있지 않다는 얘기를 줄기차게 얘기하잖아요. 음식이 천도된다면 집에다가 대구로 말하면 실성시장 가서 제가 과일을 산더미같이 10박스 사다 놓고 싸놓고서 그냥 절하라니까요. 음식이 천도가 된다면 영가는 음식을 10자 갖다 놓고 천도하는 거나 사과 3개, 배 3개 놓고 천도하는 거나 똑같다니까요. 대신 뭐가 천도되느냐 하면은 법식을, 진리의 식을 제대로 먹이느냐, 알아듣게, 소화되게 법문을 하느냐, 연불이나 법문을, 법공양, 진리의 공양을 하느냐, 거기에 따라 극락하고 안 가고 판가름 난다고요. 그런데 어째서 금강경은 대한민국의 조계 중에 선불교다 보니까 금강경이 이제 육조 해능 스님이 그 금강경 의무소주 이생기심 나무 팔로 와가지고 받쳐놓고 나무 팔라고 앉아있는데 방에서 그 시장 방에서 의무소주 이생기 금강경 있는 소리 듣고서 퍼쩍 뛰어서 거기서 의무소주 이생기를 깨달았다는 거 아니요? 그런데 그것만 하다가 아까 처음에 얘기한 대로 정토불교에 대해서 연구도 안 하고 교리적 책임도 안 세우고 무엇이 아미타불인지도 모르고 그냥 재진할 때 그냥 장엄명할 때 극락세계 십종장 나무 아미타불 하면은 극락 가는 줄 안다고. 근데 금강의 그 어려운 법문을 본인도 모르고 독송하는 법문을 영가가 어떻게 알아듣노? 영가는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들어서 극락세계가 이렇게 좋으니까 아미타경이 독송하면은 저 좋은 세계를 놔두고 이 사바세계 괴로운 세계에 죽었는데 내가 뭐하러 집착하고 있냐 깨달을 때 건너갈 수 있는 거예요. 그 세계 빨리 가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영단에 감로태양 극락세계를 모셔놓은 것도 영가가 와서 이 사바세계 말에 힘들게 살다가 내가 한 갖고 죽었는데 이거 전부 내가 헛개비 살았네. 저 좋은 세상 빛이 무량하고 광명이 무량 수명이 무량한 세계가 있네. 나 저 세계 빨리 가야 되겠어 하는 마음을 내라고 감로탱을 모신 거라니까요. 한국불교 지금 금강경이 49제 지낼 때 금강경 안 읽으면 금강경 아니겠다고 뭐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간혹 있어요. 금강경이 뭔지 알기는 하나.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얘기 나와서. 금강경은 보통 16분까지 하죠. 31분까지 너무 길으니까 다 하는 데도 있고 16분까지도 하기도 하는데 제가 철저히 정토를 조금 더 연구한 입장에서 금강경을 꼭 진리를 하나를 더 진려주고 싶으면 범소유산 계시에만 약견 재상 비상 직견 열애만 하면 끝나요. 금강경 얘기가 그걸 하나로 끝나거든. 사실은 모든 무상은 상이 범소유상 모든 보이는 것 삼남하다 눈에 보이는 것은 상은 계시 허망된 것이니라. 약견 재상 비상 모든 허망된 상을 상 아닌 걸로 허망된 걸로 아닌 걸로 벌중할 때 열애를 본다. 직견 열애 그랬거든요. 이거 하나만 일러주면 영가가 깨달은 영가 같으면 제대로 생각으로
요정잡은 법주 스님이 일컬어주면은 생각으로 깨닫고 집중력으로 본소에서 계신 모든 삶은 헛기비야. 그 헛기비에 집착하지 마. 그래야 열애를 봐하고 제대로 전달될 때 그때 깨닫고 간다니까요. 아니 그리도 모질러. 나는 건강경 다 아무데도 좀 더 해야 되겠어. 그러면 이제 일체의보 영호한 버릉 여러여정 응장의 시간 해주고 아니 그리도 또 모질러. 그럼 야기새끼나 예음성구와 시인행사도 불능견열애 그 세 가지 사구개만 딱 해주고 끝내라고요. 그게도 좀 마음에 걸려. 그럼 의무소지 생기 좀 해줘. 육조 허리는 스님이 깨달았다는 거. 그걸로 건강경을 끝내고 아미타경으로 가라고요. 원각경 보안보살장, 제가 옛날에 원각경 보안보살장을 좋아해서 했는데 지금은 뭐 의식을 자꾸 줄인다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거기까지 이것저것 다 찾다 보면 진짜 의식 이렇게 체계적으로 되어 있는 걸 놓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빼고 그러는데 근데 저는 시달림 가면 건강경을 해요. 아미타경 거리를 한번 가면 2경 정도는 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저는 시달림 가면은 건강경, 아미타경, 무상계, 사자에서 난 사자에서가 꽃이지. 내가 하는 거, 제가 하는 거. 사자에서를 독송해 주는 거. 사자에서 책을 꼭 내야 되는데 초파일 전에는 아무리 봐도 나올 거예요. 너무 많이 미뤄와서 불자들한테 약속이 좀 지금 1년이 넘어서 미안한데 사자에서는 곧 나오도록 정진할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아미타계의 건강세계에 대해서 연구를 안 하고 저쪽으로 한 곳을 쳐놓다 보니까 재진일 때 건강경만 읽고 있다고요. 대한민국의 조계종의 선불계의 소유경전이 건강경이지 아미타계 건강세계에서 건강 읽으라고 어느 책이나 어느 경전 어디 나와. 다만 범소에서 계시면 약긴 이상 비상 직긴 예래야 영가더러. 너 지금 죽어도 영가가 왜 극락세계 못 가는지 알아요? 지지군중 모르고 살아서 죽은 걸 억울해서 자기 몸에 집착하는 것이 영가의 세계거든. 그러니까 그만 집착해. 그러니까 범소에서 계시면 네 상은 살아서도 가짜야 죽어서도 가짜야. 거기 지금까지 집착하고 있냐? 빨리 떠나라. 감무탱화 보고 극락세계 빨리 가라. 이게 영가 천대의 의미거든요. 그런데 우리 불자들이 건강경 아직도 보면서 얼마나 집착하는지 재진일 때 건강경 안 하면요 49주에 안 지는 것 같아. 3시간 4시간을 해줘도 건강경 빼놓으면 안 지는 줄 알아. 알고 얘기하면 괜찮은데 우리 불자들 좀 알고 얘기하고. 오늘도 제가 오후에 오전에 10시부터 1시까지 그 법문하고 기도하고 하고 오후에 49제 또 지냈지만 3시간이야 3시간. 온정성을 다해서 저는 제주군 잘 지내고 나면 온몸에 진이 쫙 빠질 때 나의 기가 그 영가한테 갔다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건 이 얘기도 처음으로 내가 하는데 연불 끝나고 나서 힘이 나서 막 뛰어다니잖아요. 연불 소홀히 있다고 생각해요. 진짜 내 기가 빠져야 내 기가 저 영가한테 갔다라고 생각해요. 또 오늘 또 피곤한데도 열심히 해줬더니 불자가 오셔가지고 속이 다 시원합니다 그러대. 소대에 가서 태우는데도 끝났습니다. 성불하십시오 그러니까 속이 다 시원하다고 그러더라고. 제주가. 제 얘기 영가는요 보이지 않는 영가잖아요. 얼마나 미묘해요.
그 영가천도 그냥 뭐 애지간히 해서 나는 영가천도 진짜 힘들다고 봐요. 그래서 저도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은 세월을 100명이 49제 지내면 10명 정도는 극락할까 하는 생각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만큼 영가천도는 쉽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을 이제 줄일 시간이 됐네요. 염불은 삼매라는 말은 사마타, 삼마지 불교 용어고요. 몰입 집중해서 염불은 나와 부처님과 하나 되는 게 삼매거든요. 그래서 화엄경에서는 염불삼매 필연불, 염불은 나와 부처님 나무아미타불과 관세음보살이 됐던 하나가 될 때 염불삼매 필연불, 반드필자를 썼어요. 반드시 부처님을 칭견한다. 염불삼매 필연불, 염불을 삼매, 제가 그래서 염불이 상근기라 상하근기 하지 말라는 얘기가 염불삼매해서 몰입해서 집중적으로 하면은 필견물, 부처님이 칭견한다는 건 선불한다는 얘기도 되고 부처님을 칭견한다 다 돼요. 그걸 이제 현대 용어로 과학적 용어로 한다면 융합이요. 융합. 부처님과 내가 아까 얘기한 대로 완성의 바람일다 완성의 부처님과 미완성의 중생의 무량무득생명 가진 수박심만 가진 것이 함께 몰입해서 집중적으로 삼매지경 갔을 때 융합돼서 하나가 될 때 그게 삼매거든요. 그때 부처님 칭견한다. 명정지우 생불점 살아서는 행복이 아니오다 삼백삼불 아이월지 불태진지 환희지요. 그 다음에 그게 염불삼매 필연불이거든. 살아서 명정지우 생불점 네가 명을 마친 후에는 부처님 안에 태어난다. 이게 화엄경 말씀이요. 제일 경전 중에 어렵고 꽃이라는 화엄경. 살아서는 부처님 칭견하고 죽어서는 명정지후 생불전 목숨 명자 명종 맞췄어. 지후 지후자 생불전 부처님 전에 왕생한다. 생이라는 건 태어난다. 그 다음에 임종하는 사람 보고들랑 염불해라고 권해라. 임종불입되는 사람한테 호시경사경 정경. 그 다음에 부처님 그림이나 태화나 부처님만 보면은 우러러 받들어 공경해라. 여러분들이 마지막 드리고 싶은 말씀은 부처님 경전을 계속 읽고 외우고 남한테 일러주고 공부하고 스님한테